미국의 어느 연구소에서 인간관계와 건강의 그 상관관계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들의 그 연구 핵심은 이 인간관계가 인간의 수명과 더불어서 건강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많은 실험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48건 정도를 연구를 했고, 또 이미 연구된 여러 자료들을 재검토해서 또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오래 잘 살 수 있는 확률이 50%가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면 건강하고 장수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확률이 50%가 높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들은 하루에 담배를 15개삐 정도 피운 것만큼 나쁘고, 또 알코올 중독자와 맞먹을 만큼 나쁘고, 또 비만보다 훨씬 더 나쁘고, 뿐만 아니라 운동하지 않는 것보다 나쁘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우리 건강한 삶, 또 이 건강한 삶과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연구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현대인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 관계라고 합니다. 물론 인터넷이나 미디어의 발달로 폭넓게 네트워크가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자기 흉금을 틀어놓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친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외톨이가 되고 깊은 고독 속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에게 자주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으로부터 사소한 일로 상처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심각한 수준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성도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가 이 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이 업무보다도 관계가 더 어렵다고 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참 관계가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입는다 그러잖아요. 상처를 가장 많이 입는 곳이 어디냐,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가정이고, 누구냐 그랬더니 부모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어디에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느냐, 교회이고, 또 성도들에게서 상처를 가장 많이 받고 상처를 또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잘 적응하지를 못하고, 또 신앙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니까 신앙이 건강하고 성숙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아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왕왕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싫어서 떠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싫어서 떠난다. 예수님이 싫은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싫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관계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 속에서 또 일상생활 속에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새롭게 이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환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뭐 이 본문을 가지고 저도 설교를 몇 번 했고 또 여러분이 뭐 다른 분들을 통해서도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접근이 되었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관계의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과 이렇게 논쟁을 통해서 그들을 압도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말은 핵심이라 요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란 말은 이 구약 성경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에 대한 다른 이름이라 표현이라 그렇게 보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좁게는 십계명에 대한 해석이고 넓게는 성경에 대한 해석이라 예수님의 해석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즉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십계명의 핵심이고 나아가서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은 관계가 곧 우리 신앙의 질, 또 삶의 질을 에 대한 어떤 관건이다. 그런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질을 의미한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질, 인생의 질을 의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의 질과 인생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그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심지어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을 경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는 믿음은 좋은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꽝이다. 소위 말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어떤 도전의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화목한 관계에서 드려진 예배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편한 관계에서 드려진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우선이고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얘기를 사도 요한도 했잖아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이루시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사실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일꾼, 권사나 안수집사나 장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뭐예요? 그 가족으로부터 온 가족이 다 믿을 것, 또 가족으로부터 좋은 칭찬을 받고, 특별히 그 장로의 조건 중에는 그잖아요. 구타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도 좋은 증거를 받는 사람, 사람들에게도 참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돼야 된다. 그 조건을 안수집사라랄지 권사라랄지 장로의 조건 가운데 하나로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가 중요한데 이런 관계가 그저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관계가 잘 맺어지고 또 관계가 깊어지고 또 친밀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켄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력해서 익숙해지는 습관이 바로 관계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노력해서 익숙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단히 힘쓰고 애써야만이 좋은 관계, 또 견고한 관계, 든든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성 훈련 속에서도 관계 훈련이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발전시켜가는 훈련을 해야 함과 동시에 이 사람과의 관계도 발전시켜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게 만만치 않아요.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가 인간의 그 성격 특성을 155개의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555개. 사람마다 성격적인 특성이 555개나 된다는 것이죠.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555개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그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은 각기 다르다는 것이고, 또 이것이 555개가 그대로 있냐,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따라서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켄 윌리엄스가 말한 것처럼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될까? 어느 글에 보니까 숫자로 관계 훈련 법칙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읽었어요. 369 법칙, 248 법칙, 911 법칙. 이것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369 법칙 첫 번째, 이것은 일종의 만남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는 3번 정도 만나야 기억하게 된대요. 그리고 6번 정도 만나면 마음이 열린대. 그리고 9번을 만나야만이 친밀감이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 신뢰감이 쌓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369 법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이 369 법칙을 기억하고 최소한 9번 이상은 만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심리학의 용어로 에펠탑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에펠탑 효과를 다른 말로 단순 노출 효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주 보고 또 자주 만나고 많이 만나는 것만으로 호감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두고 에펠탑 효과 혹은 단순 노출 효과라, 그렇게 심리학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날수록 싫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살다 보면 만날수록. 그렇지만은 자주 보고 많이 만날수록 호감이 커가는 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만남이 관계를 맺고 또한 관계를 세우는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니 섬어갈수록 더 자주 만나고 불편할수록 더 많이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369 법칙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도로 만나고 찬양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예배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주 또 많이 만나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비결인 거예요. 자주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주 찬양하고 많이 찬양하는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할 수밖에 없어요. 또 자주 예배하고 많이 예배의 자리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사람이 주님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 이렇게 기도로 또 찬양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자주 많이 만날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고 좋아지게 됩니다.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369 법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48 법칙입니다. 솔선수범 법칙이라 그렇게 제가 정의를 해봤어요. 다른 사람에게 2개를 받고 싶으면 4개를 주고 4개를 받고 싶으면 8개를 주라, 그런 말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이것이 248 법칙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랑을 그렇게 정의하잖아요.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다. Give and take라. 그런데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거래예요. 거래는 give and take지만은 사랑은 그냥 주고받는 것이 아닌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고, 그 흘려보내는 것을 통해서 사랑이 생기고 그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give and take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사랑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만들어진 것이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주님과의 우리 관계가 형성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일방적인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다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헌신, 일방적인 그 희생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하면 이게 248 법칙인 것입니다. 먼저 2배로 베풀어야 좋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황금률 정신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이다, 골든 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쓰이는 일상 용어 중에 하나가 애프터 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애프터 유라고 하는 것은 당신 먼저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그 문을 들어가려고 할 때랄지, 차에 타려고 할 때나 차를 내리려고 할 때 애프터 유라는 말을 자주 해요. 당신 먼저. 그러면서 양보를 하는 거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서 내가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중하고 먼저 베푸는 것, 이게 바로 애프터 유 정신입니다.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또 이런 태도,
이런 행동에서 관계가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정말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이죠.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또 성도도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저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게다가 늘 함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약점과 허물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또 약점과 허물이 많으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것이 돼야 되느냐? 늘 끊임없이 실수를 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상대방이 늘 실수를 해도 그것을 실수로 그것 때문에 책하거나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허물과 실수를 늘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배려하고 또 이해하면서 내가 먼저 배로 섬기고 배로 사랑하고 배로 베푸는 것, 이 248 법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교회는 늘 끊임없이 실수하지만 계속해서 용서를 받고 또 끊임없이 성도는 실수할 수 있지만은 계속해서 용서를 받는 그런 용서해주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고 성숙한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911 법칙입니다. 신뢰의 법칙이라 그렇게 제가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함으로 관계가 무너지고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번째도 잘하고 11번째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더 잘해야 된다. 이게 바로 911 법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앞서 얘기한 대로 신뢰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에서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친한 사이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개인이든 부부든 가족이든 신앙 안에서의 관계든 모든 관계의 기초는 신뢰예요. 신뢰가 쌓여야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이 신뢰가 깨지면 관계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만남의 중요성을 제가 말했지만 만남도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이 생기지 않으면 올바른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주 만나고 많이 만나야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 이게 자주 만나고 많이 만날수록 신뢰가 쌓일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튼 신뢰가 쌓여야 관계가 견고해지고 친밀해지는 것이에요.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법가적 개혁의 선구자로 알려진 이 상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인데 이분이 진나라의 재상으로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나라가 기강이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라에 기강이 서지 않은가? 그 봤더니 신뢰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국가의 정책에 대한 나라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나라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백성들이 나라를 신뢰하고 지도자를 신뢰하고 또 나라 정책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대궐 앞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고 거기에 방을 붙인 거예요. 이 나무를 옮긴 사람에게 백금을 주겠다. 그런데 백성 중에 누구 하나도 콧방귀 뀌고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상금을 더 올렸어요. 천금을 주겠다. 그래도 누구 하나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만금을 주겠다고 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이 상금은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재미삼아서 나무를 뽑아서 다른 데 옮겨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만금을 준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나라가 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 시작한 것이죠.
국가 정책에, 나라 정책에 대해서 신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국강병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그런 일화입니다. 이 무신, 한자에 무신불입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신뢰가 없으면 서지 않는다, 설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없으면요, 관계가, 올바른 관계,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지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한자로 믿을 신자를 보면은요, 그 글자가 사람 인변에 말씀 원자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고백 혹은 찬양, 그런 그 의미로도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을 얘기할 때도 믿을 신자를 쓰게 된 것이거든요.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에서 신뢰가 생기는 것이고, 이 신뢰가 관계를 견고하고 친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그러죠. 기도도 말이고, 또 이 죄를 고백하는 것도 말이고, 찬양도 말이고,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것도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배 가만히 보면 우리 예배 전체가 다 말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주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고 친밀하게 만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그토록 기뻐하셨던 이유를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경건한 말, 믿음의 말, 격려의 말, 은혜로운 말로 신뢰를 쌓고,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관계를 더욱 견고하고 친밀하게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좋은 말하고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격려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럴수록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 늘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 늘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 고백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이유, 이런 것들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친밀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건 괜히서 교회 안에서 하는 일반적인 입서비스라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자,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비결이 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하자, 그것도 뜨겁게 찬양하자. 그래, 이 얘기한 이유는 그래야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시시때때로 이렇게 늘 주님께 고백하자. 그 이유도 그래야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관계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친구로 만나던 남녀 간에도 어떤 그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연인 관계가 되고, 또 그러다가 또 새로운 고백을 통해서 부부 관계로 자꾸 관계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관계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거저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익숙해지도록 노력하는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369 법칙, 248 법칙, 911 법칙을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웃과의 관계를 건강하고 견고하고 친밀하게
더욱 새롭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